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2번째 시간입니다. 붉은 짐승을 탄 여자. 계시록 17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니. 아멘. 계시록 17장은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요한이 본 환상인 거고, 그리고 7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천사가 와서 그 환상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음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누가 나오냐면 여자가 나오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설명을 드릴 거냐면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는 거냐면 7머리 10뿔로 표현하고, 대부분의 내용들이 뭐냐면 18절까지의 내용들은 그 7머리 10뿔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관한 설명들이에요.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자가 무엇이고 그 여자는 왜 붉은 짐승을 탔고, 그리고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한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리고 그 여자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5절에 보면 비밀이라, 그리고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그게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러한 표현을 지금 성경이 왜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고 광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식이에요. 결국은 나를 이끌고 가는, 이 믿음의 길을 내가 가고 있는데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냐면 결국에는 말씀이, 성령이, 그리고 하나님의 의식이 나를 이끌고 간다라는 거죠. 왜 광야라고 하는 곳에 지금 데리고 가는 걸까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떠한 장소죠? 무엇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광야냐면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에는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우상숭배가 이루어지잖아요. 우상숭배가 있는 곳이고 불순종이 있는 곳이에요. 우상숭배가 있고 불순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시기 위한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드러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다바르에서 온 단어예요. 다바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그 본문에 처음 시작하는, 그러니까 창세기에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가 베레시트이기 때문에 창세기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냐면 베레시트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쉐모트라는 단어로 쓰죠. 그러니까 쉐모트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나와요. 출애굽기요. 그리고 레위기는요 바이크라죠.
그러니까 바이크라라고 하는 것은 그가 불렀다라는 뜻이죠. 민수기는 뭐냐면 베미드바르예요. 그러니까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광야에서라는 뜻이죠. 광야 안에서. 신명기는 어떠한 이름이 붙어 있냐면 드바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드바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한 이름들이 이렇게 붙여졌냐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냐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시작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에요. 어떠한 시작을 의미하는 거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져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죽음. 그걸 통해서 무엇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는 거냐면 생명이 심겨지게 되죠. 우리 안에 빛을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그것을 베레시트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욤미라고 이야기하죠. 낮이라는 시간이고 일이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어들은 뭐 쉐모트라고 하는 이름들. 결국은 쉐모트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날과 둘째 날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이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레위기예요. 그리고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베미드바르잖아요. 무엇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냐면 무엇에 의해서 내가 죽는 거냐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글로는 이제 민수기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그런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숫자를 센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죠. 말씀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고 결국은 신명기 무엇만 남게 되는 거죠? 드바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식이 나를 덮어버린다라는 거죠. 그 의식이 나를 덮어버리는 상태를 마시아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에 의해서 무엇이 죽게 되는 거냐면 말씀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의식에 의해서요. 속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죽게 되는 곳, 죽는 곳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의 속사람은 어디를 살게 되는 거냐면 가나안 땅을 살게 되죠. 가나안에서 전투가 이루어지는 거고 가나안 땅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기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의 확장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갔다라는 것은 무엇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가나안을 살게 되고 우리의 겉사람은 어디를 살게 되는 거냐면 광야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번째 절기가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야만이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속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일을 욤 키프림이라고 이야기하죠. 속죄일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아사셀 염소의 죽음이에요.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자젤이라는 단어죠. 근데 아자젤이라고 하는 것은 에즈라고 하는 단어와 아잘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에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암염소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에즈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강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고함. 그러니까 무엇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확고하게 만들어진 죄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무라고 하는 뜻은 단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체계,
선악의 지식이 만들어 놓은 질서, 그 체계,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체계 질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에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만들어 놓은 염소,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죽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사셀 염소의 죽음이에요. 그 아사셀 염소의 죽음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어디로 보내게 되죠? 광야로 보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라고 하는 곳과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죽게 되고 가나안에서는요, 우리의 속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고 넓어지는, 다시 말해서 무엇을 얻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냐면 기업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 거고 그것을 천국의 확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장소를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대 광야, 지금 거기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데리고 갔다,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 갔다, 지금 그러한 인포메이션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죽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들은 당연히 어떤 내용일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의 겉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실 거라는 거. 그리고 뭘 하실 거라는 거죠?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없애시겠다라는 거고 그것을 해결하시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여자가 나오죠. 여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떠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음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냐면 여자는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여자라고 하는 이 이시라고 하는 이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이시라고 하는 남자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시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영향을 받는 존재죠?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시라고 하는 이 남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여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지금 여자라고 하는 거고, 성경에서 지금 아담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시작되는 거냐면 먼지에서부터 시작이죠. 아파르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이 아파르가 의미하는 것은 아무 가치 없는 상태, 없음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두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호셰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결국은 7날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역사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아담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은 어떠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자카르와 네케바에 연합된 그 아담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 시작하는 아담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첫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완성된 아담을 둘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은 어디에 속한 자인 거냐면 땅에 속한 자인 거고, 둘째 아담은 어디에 속한 자를 의미하는 거냐면 하늘에 속한 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여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만들어 놓은 지금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첫째 아담, 땅에 속해 있는 첫째 아담이 만들어 놓은 그 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옛 의식이라고 하는 그 자체, 그리고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체계 질서, 그것을 전부 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남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 마음이죠. 우리의 감정이죠. 우리의 생각, 의미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만든다고 했냐면 그게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의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우상을 만들게 되고
우상은 반드시 뭘 하게 만드는 거냐면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들다라는 거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음녀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도 이 여자라는 단어를 귀네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귀네라고 하는 단어는 기노마이라는 그 동사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노마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다, 뭐 발생하다, 뭔가가 태어나다, 만들어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의해서 생긴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누구에 의해서요? 무엇에 의해서요? 남자에 의해서요. 아담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지금 무엇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냐면 이 귀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타고 있는 거냐면 붉은 짐승을 타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 이 17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장 말씀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냐면 13장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2장, 13장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1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용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내용들이냐면 바닷짐승이 나오고 또 땅의 짐승이 나오고 그 땅의 짐승은 무엇을 만드냐면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우상은 표를 주게 되고 그 표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표에 의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그 옛 의식의 체계의 정체가 무엇이고 그 옛 의식의 체계의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그 장이 13장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한 무엇을 통해서 그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냐면 7 나팔이 부러지고 7 대접이 부어지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 우리의 옛 의식의 정체,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붉은 짐승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짐승이 나오게 되면은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냐면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서의 짐승을 붉은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붉다라고 하는 것은 꽃기노스라는 단어를 쓰죠. 붉은. 그리고 이 꽃기노스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는 거냐면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28절에 보면은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여기에서 홍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붉은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지금 홍포를 입히는 거냐면 예수께요. 그러니까 예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걸까요? 붉은이라고 하는 것은 아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히브리어로요. 그러면 이 아돔이라고 하는 단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나 다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동사 아담에서 온 단어예요. 붉어지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붉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아담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여기에서 붉은이라고 하는 아돔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붉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첫째 아담. 그 첫째 아담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첫째 아담의 정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붉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파르라고 말씀을 드렸죠. 먼지예요. 그리고 어두움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옛 의식에 의해서 지배된 상태, 그것을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아돔 그러면은 누가 생각이 나죠? 에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나죠? 누구를 지금 에돔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서를 에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서와 야곱을 생각할 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서는 우리의 겉사람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라고 하는 뜻은
어떠한 뜻이냐면 털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가려워져 있다라는 거죠. 가리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누가 가리워져 있다라는 거죠. 누가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를 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이 털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염소라는 뜻도 마찬가지예요. 털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양과 염소를 비교할 때 양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의 속사람을 의미하는 거고, 염소는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에돔이라고 하는 건데, 이 에돔이라는 단어가 북다라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만나게 되죠. 야복강가에서요. 야곱이 씨름하고 그 씨름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누구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라는 단어와 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요. 사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기다예요. 싸우다, 정복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이고, 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야곱의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의 싸움인 거냐면 엘, 하나님과의 씨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씨름이 끝나게 되고, 그 싸움이 끝나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예서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서를 떠나보내게 되죠. 예서는 어디로 가는 거냐면 셰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셰일이라고 하는 단어도 털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겉사람의 예서는 셰일로 가게 되는 거고, 야곱은 어디로 가게 되는 거죠? 숫곳으로 가게 되잖아요. 숫곳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초막을 의미하는 거죠. 초막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은 야곱의 상태는 어디로 가게 되어 있는 거냐면 초막절, 마지막 절기죠. 수장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절기로 완성이 될 거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 에서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가리워진 상태로 겉사람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곱은 숫곳으로 갔고 에서는 셰일로 갔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붉은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단어가 아돔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왜 아까 제가 마태복음 27장 28절에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라는 게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존재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거냐면 우리를 설명하는 거고 우리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과 예수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떠나가심, 다시 오심, 이 모든 걸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 길이 복음이니까요. 그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홍포를 입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가 입고 있는 그 옷은 아담이야. 첫째 아담의 그 상태야. 그 상태로 너희가 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존재야. 이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입으시는 거예요? 홍포를 입으시는 거예요. 붉은 옷을 입으시는 거예요. 이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짐승의 정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첫째 아담에 의해서, 그 먼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그 짐승을 지금 누가 타고 있는 거냐면 여자가 타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타다라고 하는 단어는 까테마이라는 단어를 쓰죠. 까테마이라는 단어가 앉다, 머물다, 살다, 거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짐승을 여자가 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붉은 짐승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고 그 상태로 거주하고 있는 거고 그 상태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여자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대. 어디에요? 그 짐승에게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어떠한 짐승이 있는데 7머리 10뿔 달린 회개한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의 가죽에
모르겠어요. 어떤 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인지를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을 뭐 욕하는 이름들이 그게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막 적혀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라고 하는 이 블레스페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용으로부터요.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용으로부터 지금 바다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 과장되고라고 하는 단어가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메가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많은 거예요. 큰 거예요. 높은 거예요. 그 예드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죠? 메가스라는 거예요. 높은 것을 원하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게 메가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탐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옛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의 정체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의 정체인 거고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지금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거죠? 무엇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간직되어져 있는 거예요? 메가스의 상태로요.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체계, 질서 그 안에, 그 시스템 안에 있게 되면 당연히 뭘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뭐예요? 거기서 나오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느낌, 의미들 이건 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물들이라고 하는 건요. 그게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안에 있어? 그럼 너희가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 너희가 의미를 부여하는 모든 것들 그건 뭐일 수밖에 없는 거냐면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게는 무엇이 새겨져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요. 그리고 7머리와 10뿔이 나오죠. 7머리와 10뿔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무엇이 핵심이냐면 이 7머리와 10뿔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자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무엇으로 치장하고 있냐면 꾸미고 있냐면 금과 보석과 진주로 그리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 안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자줏빛과 붉은빛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고 금과 보석과 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고 성경에서 손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가증한 물건 이 음행에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만이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나오는 게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덮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의식의 체계가 나를 덮고 있느냐예요. 어떠한 것이 나를 덮고 있는 거냐면 자줏빛과 붉은빛이라고 번역이 됐죠. 그런데 이 자줏빛과 붉은빛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누가 입고 있는 옷이에요, 지금요. 원래는 자줏빛 이런 거면 왕이나 귀족들, 부자들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성경에서 예수가 입고 있는 옷을 설명할 때 자줏빛과 붉은빛 옷이 나오고 또 누구를 설명할 때 이 자줏빛 옷이 나오는 거냐면 부자를 설명할 때 특히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를 설명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 이 자주색 옷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꺾어 씌우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예수라는 존재, 그리고 부자라고 하는 존재에게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왕, 그 다음에 귀족들, 무엇인가 누군가를 다스리는 존재, 그리고 부자, 많이 간직한 존재들이 입는 옷이 자색 옷이에요. 그러면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내가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다스리는 거죠? 부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진 부자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원래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 부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부자를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냐면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간직된 것으로, 그것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내 안에 간직된 것이 충만해서 그게 흘러 넘치는 상태, 그것을 멜레크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레크라고 하는 단어는 말라크에서 온 단어죠. 말라크라는 것은 다스리다, 지배하다, 통치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원래는 그러한 왕 부자가 입는 옷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서의 자줏빛 옷은요, 무엇으로 부자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떤 부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서는요, 율법 체계에 있는 부자예요. 그 율법의 체계, 다시 말해서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부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부자가 진짜 부자였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부자였으면 그 부자의 도움으로 누구를 먹이고 입힐 수 있는 걸까요? 가난한 자를요, 거지를요. 그래서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인 거예요. 도움이라는 뜻이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나사로였죠? 부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 거지의 상태에서 나오게 돼야 되는 거죠. 그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자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부자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부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 거죠? 너희가 입고 있는 옷, 너희가 율법으로 그렇게 입고 있는 옷, 그것이 자색 옷이야. 너희는 그것을 통해서 그게 아름답고 화려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부자가 입고 있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가 입고 있는 자색 옷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너희는 진짜로 무슨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떠한 옷을 너희가 입고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너희 안에 간직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를 찌르는 거야. 너희를 아프게 하는 거야. 너희를 때리는 거야. 너희를 채찍질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네가 쓰고 있는 관, 너를 찌르고 있잖아. 너희가 면류관이라고 생각하는 그 관은 사실은 너를 찌르고 있는 가시야.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죽어야만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야. 그 옷을 벗어버릴 수 있는 거고, 그 가시관을 벗어버리는 거고, 채찍에 맞지 않게 된다는 거야. 그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된다라는 거야. 어떠한 고통이요? 율법 안에 있는 그 고통이요. 옛 의식의 체계 안에 있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직접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줏빛 옷과 붉은 빛, 붉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당연히 여자는 자줏빛 옷과 붉은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으로 충만한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금, 보석, 진주, 이것들은 사실은 성경에서 되게 좋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자아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는 다 무엇으로 되어 있는 거냐면 자부 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정결한 상태를 설명하고 싶은 거죠. 보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리토 티미오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면 리토스라는 단어인데 리토스라는 돌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티미오스라고 하는 것은 값 있는, 가치 있는, 또 귀중한, 지금 이러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돌이라는 뜻이죠. 귀중한 돌. 진주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파닌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단어는 매끄럽게 됐다라는 거예요. 둥글다라는 뜻이죠. 진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을 수반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진주예요. 그래서 진주는 가치 있는 거예요. 어떠한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그 고통을 수반하고 만들어진 결과물이 진주예요. 그렇지만 여기에서의 금과 보석과 진주가 의미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고대부터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금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거 금, 그 은,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의식의 체계가 가지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 모든 거요. 그걸 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진짜 금과 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보여지는 너의 의식의 체계로 추구하는 그 금과 은 말고 성전이라고 하는 금과 은. 왜냐하면 성전은 전부 다 금과 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는 전부 다 금이에요. 무엇을 빼고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그 휘장, 거기에 기둥, 거기에 내 기둥은 은 받침의 금 기둥이잖아요. 거기에만 은이 쓰여졌고 나머지의 모든 것은 다 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가 원하는 그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그 금과 은을 줄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잖아요. 진짜 금과 진짜 은. 성소와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라고 말하는 거죠.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리토스라고 하는 돌이라고 하는 단어와 티미오스라고 하는 값 있는, 가치 있는, 귀중한. 그래서 가치 있는 돌, 귀중한 돌. 그럼 여기에서 이 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히브리어로요. 그러니까 에벤이라고 하는 단어나 벤, 아들, 그 다음에 바트, 딸, 이 세 단어들은 다 어디에서 온 단어인 거냐면 바나에서 온 단어예요. 바나라고 하는 것은요. 세우다, 건립하다 라는 뜻이에요. 만들다, 짓다. 그게 바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바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뭘 짓고 뭘 만드는 거냐면 성전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벤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 바나에서 온 벤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리고 에벤이라고 하는 이 돌이라고 하는 단어도 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예수냐? 너희가 너희의 의식의 체계로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는 뭐라는 거예요? 돌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서도 돌이 나오죠.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양식의 문제인데 눈에 보여지는 양식, 너희의 의식의 체계로 만든 예수라고 하는 그 돌, 그 양식, 그걸 양식 삼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돌을요. 보여지는 그대로가 양식이 되면 돼 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의 양식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의 대답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떡은 어떤 떡이죠? 너희가 만들어 놓은, 너희의 겉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윗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만들어진 하늘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고 그 돌베개를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잖아요. 돌이라고 하는 그 예수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기둥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기둥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름이 부어졌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식으로 충만한 상태. 그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요.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돌이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요. 어떤 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예수라고 하는 그 밖에 있는 돌. 그것을 가치 있는 거다. 그것이 소중한 거고 그게 값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나오는 보석이라고 하는 거죠. 진주라고 하는 것도 아까 판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돌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둥글게 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그냥 회전하는 거고 그 안에서 뺑뺑이 돌고 있는, 무엇 안에서 지금 회전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무엇으로 표현하는 거냐면 진주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누구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냐면 여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손에는 금잔을 가졌대요. 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주다라는 의미잖아요.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다라는 뜻이에요. 손에 뭘 가지고 있냐면 금잔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가증한 물건이 있고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럼 뭐가 가증한 걸까요? 이 가증하다는 단어가 가증스러운, 몹시 싫은 것, 혐오, 우상숭배 이러한 뜻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는 어디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시죠?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여기에서의 멸망에 가증한 것과 거룩한 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하는 거룩한 것, 그럼 성전의 제단, 그러면 거기에 가증한 것, 우상의 제물, 강대국의 황제가 와서 강제로 그렇게 하게 만들 거라는 걸까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만들 거다. 지금 그걸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성경은 다 우리에 관한 거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멸망에 가증한 걸까요? 우리의 겉사람이요. 거룩한 것은요, 우리의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에 의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냐면 거룩한 것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다 드러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만이 어디로 도망할 수 있는 거냐면 산으로 도망갈 수 있는 거고, 산으로 도망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라는 뜻은 심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심판이에요. 거룩한 것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 우리의 겉사람의 것들, 그 옛 의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지는 거, 성경은 그것을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강대국이 와서 침략해서 어떠한 것을 못하게 하는 거,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성전에 예배를 못하게 하고 성전에 제사를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됐든, 교황이 됐든, 아니면 유럽의 수장이 됐든, 미국의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해서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예수 못 믿게 하고, 그것이 핍박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심판이 아니에요. 그 심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그 핍박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죽이기 위한 핍박이냐면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기 위한 핍박이에요. 그게 가증한 물건인 거고,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은요, 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떠한 상태를 음행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상태, 그게 음행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더러운 것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까타르토스라는 단어를 쓰죠. 이 아까타르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더러운, 깨끗하지 못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19번이 나오는데 19번 모두 다 어떠한 단어와 같이 사용이 되는 거냐면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이 되는 거냐면 더러운 귀신,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왜 귀신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사용이 될까요? 귀신이 뭐죠? 성경에서요? 특별한 사람들만 보이는 영적 존재인가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고 이상한 말을 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를 지금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걸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것을 옛 의식의 체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요. 율법이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시스템이요. 우리를 점령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 느낌, 생각, 의미들,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 있는 의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의미들, 그 관계를 만드는 의미들, 세상을 보는 그 의미들, 그것이 나를 점령하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여자라는 존재잖아요. 그게 더러운 귀신이에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걸 더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뭘 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음행하게 할 거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우상에 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태를 지금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멀쩡해 보이지만, 정상인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전히 그 체계로 살고 있다 그러면 귀신 들린 거라는 거예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업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마가 나오는데, 이마는 무엇과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냐면 얼굴과 같은 동요로 생각하시면 돼요.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남이에요. 보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고 드러남. 그래서 얼굴에는 그 사람의 모든 인포메이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냐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나오잖아요. 지금 그 사람의 모습, 그걸 다 대변해주고 있는 게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관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관상에는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도 이마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드러남이에요. 뭐가 드러났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그 여자의 모습들, 이것들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났다라는 거죠? 비밀로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감추어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로 존재하고 있는 그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겉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붉은 짐승을 탄 그 여자의 상태로 너희가 존재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너에게 비밀이야.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절대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큰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혼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발랄, 혼잡하게 하다, 섞이다, 혼합하다라는 뜻이고, 우리가 이 바벨이 나오는 이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1장에 나오잖아요. 바벨탑 사건.
그러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만들어 놓은 건지를 보여주는 거죠.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의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존재하고 있으면, 다시 말해서 그것은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이 존재하고 있으면 거기서부터 수많은 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가지들이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들, 하나들의 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가지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복수형이 쓰여졌죠. 그러면 그것은 뭘 만들 수밖에 없는 거냐면 미그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달, 같이 엮여지고 꼬여지는, 그래서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가돌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앞에서 메가스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용의 정체, 땅의 짐승, 아니 바다 짐승을 설명할 때 메가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좀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것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인 그 결과물은 결국은 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면 미그달, 탑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큰 거일 수밖에 없는 거고, 높은 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옛 의식의 체계로 소유하고 가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미그달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게 바벨이라니까요. 그 정체가 바벨이야. 그 여자의 정체는 바벨이야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민이라. 제가 나머지는 다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어미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어미잖아요. 그게 어머니잖아요. 그것이,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기르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그것을 키워나가는 거냐면 땅의 음료들의 상태와 땅에 만들어 놓은 우상이죠. 그것과 가증한 것들, 그것들이 내 안에서 계속 확장되어져 가고 그것을 어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럼 여기서 피라고 하는 것은,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지만 또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라고 하는 것은 그 성도들을 죽이는 거, 예수의 증인들을 죽이는 거, 누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요? 그럼 여기에서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오스잖아요? 하기오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라는 뜻이죠. 완전한, 순수한, 봉헌된 이라는 뜻이고,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르티스라는 단어를 쓰죠. 마르티스라고 하는 것은 증거, 증인.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뭐가 봉헌된 상태이고 뭐가 거룩이죠? 지금 여기에서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여자라고 하는 존재, 그것을 이제 뭐 세계를 다스리는 어떠한 왕, 어떠한 존재, 지금 이것을 설명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도들을 죽일 거고 예수의 증인들을 죽여서 그 피에 취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전부 우리 안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여자도요. 성도와 예수의 증인들도. 누가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무엇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무엇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속사람이요. 생명나무요. 그게 예수의 상태를 계속 증거할 거잖아요.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건데, 그것을 죽이는 게 뭐라는 거예요? 총 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의 의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으면 그것이 무엇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겉사람이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무엇을 지금 핍박하게 되는 거냐면 우리의 속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밖에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겉사람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무엇이요?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의 체계가요. 그 질서가요. 하나님을 비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심판받아야 되는 거고 그것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아직도 여전히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 겉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